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국가기념주일 예배 및 교회 증축 기공 감사 예배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던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머리를 숙여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가 기념주일로 또 교회 증축 기공 감사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충만하게 함께 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도 29장입니다. 29장 찬송가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 114번 이웃사랑 교동문입니다. 114번 찬송가 맨 뒤쪽에 있고 우리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지하 교육관 공사 때문에 주보 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송구한 마음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에 화면과 또 찬송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나라의 설림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수로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같이 땅을 예리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많은 산들이 기쁨으로 예를 드리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국가 기념주일로 지키며 교회 증축 기공 감사 예배로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고 폐허가 된 이 땅과 이 나라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지금까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이루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분단의 상황이 고착되고 군사적,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남과 북의 온 백성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역사하사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전염의 위험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소리를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드리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양서 중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교회 증축 공사를 위하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해왔던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 증축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공사를 안전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사를 위하여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김정호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공사 관계자분들과 공사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때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에 권능을 허락하사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믿음이 더욱 굳세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쇠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은근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부시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며 성령님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국가기념주일과 또 교회 증축 기공 감사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증축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되며 집중되며 또 서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더욱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국가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 증축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호국 보훈의 달에 항상 이 주간에 국가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6.25 전쟁 발발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 순국하신 그런 선현들의 희생을 함께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경쟁과 투쟁의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의 결핍,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결핍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근원적 결핍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만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갖는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 소유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상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하며 투쟁하며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대적이 되고 또 이러한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닥쳐진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거나 국가를 지키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처참한 결과와 상황을 초래하기에 지켜내야 하는 것이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6.25 전쟁에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가장 합당한 사상과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신앙적 자유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 세계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던 순국 선열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과 또한 그렇게 지켜온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더 훌륭한 나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국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높은 차원의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국가기념주일이지만 저희 양서중앙교회 역사 가운데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그러한 날, 교회 증축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지만 절묘하게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오늘 주일 말씀이기도 하고, 또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합당하고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그대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 번 이미 설교도 했었고, 또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잘 알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아는 이러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교회 증축 기공 예배와 관련해서 마음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가와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교회 증축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일을, 사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정말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이 귀한 일, 이 일을 왜 우리 세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또 때때로 어떤 때는 변화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유에 대하여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지역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 허락하시는 대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하여, 즉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영혼을 얻는 일, 사람을 얻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생각에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함께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에 매이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훌륭한 건축을 해 놓았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건축이 조금 더디더라도 또 조금 좀 부족하더라도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 이유,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성도님들마다 또는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그러한 이유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교회 증축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하게 하셨고 왜 지금까지 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능력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뭔가를 만들어 가게 하시고, 또 그 만든 것을 통해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은사는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하게 하고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도 그렇듯이 힘만 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힘이 너무 세면 그 센 힘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능력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과 예언, 그리고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방언과 예언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은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능력이 잘못 사용되거나 온전히 사용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랬을 때 경쟁과 분쟁,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하는 방식을 알고 그렇게 할 때 그 능력이 온전히 발휘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 아름다운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여질 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영적 우월감과 열등감을 발생케 하여서 자칫 시기와 질투, 심지어 분쟁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이 능력이 잘못 사용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적당한 방법으로 사용될 때, 그 방식으로 사용될 때 이 능력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내고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의 방식으로 은사가 활용될 때, 그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의 방식의 필요성과 특성과 그 사랑의 영원함과 온전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라기보다는 모든 은사 활동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가운데 13장에 이 사랑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사랑의 방식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번에 걸쳐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허망하다는 것이죠.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나라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해요. 영적 세계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 네, 우리 교회 지금 중축하면서 물받이 동이를 구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치면 땡땡 소리가 나요. 네. 근데 칠 때 소리만 나지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일도 아니다 라는 그런, 하나도 없다라는 말, 아무것도 없다. 또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썼고 심혈을 기울였고 엄청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며 아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8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로 사랑이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은 어떤가 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패하고 패하리라. 그리고 버렸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능력들이 다 부분적인 것들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것으로 온전치 못한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져있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이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뭐랄까요? 능력 또는 방식 또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전체적이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자,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빠져 있으면 부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온전한 지식이 못 되고 온전한 능력이 못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거기에 곁들이게 되면 사랑의 방식이 거기에 적용이 되게 되면 이게 영원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금 희미했던 것이지만 부분적인 것이었지만 그때는 영원한 것이 되고 완전한 것이 되고 전체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왜? 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 것은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러한 사랑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서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15가지를 말씀합니다. 15가지를 말씀하는데 이건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을 동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네, 오래 참는 동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역동적인 활동적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오래 참는 겁니다. 그냥 오래 참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오래 참아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러한 역동성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버텨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온유합니다. 실제로 온유합니다. 온유함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냥 사랑은 온유한 거야, 시기하지 않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시기하지 않고 실제로 무례하지 않고 실제로 자랑하지 않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예 접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의 옛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몸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이겨내는 게 신앙입니다. 이거를 이겨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새 사람에게는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 능력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 증축 공사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5성 인테리어 직원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억을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될 것입니다. 왜? 사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해 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그냥 건물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양서중앙교회가 정말 큰 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어떻게 건물이 완성될지 정확하게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거기에 정말 그 과정 안에 사랑으로 가득했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참아줄 수도 있고 또 자랑하지도 않게 되고 또 시기하지도 않게 되고 견딜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증축이라고 하는 이것이 완성되고 났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죠. 앞에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프로그램들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축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증거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건축의 컨셉은 십자가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안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우 장로님하고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이 건물을 지어가는데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지금 지어가고 있는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요한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움이 있고 또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기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이러한 그러한 그 컨셉을 가지고 건축을 해나가는데 십자가로 상징되는 가장 큰 의미는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 고민이 건축을 하는 동안 계속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마치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제 저희 교회 앞에 이쪽 그 부분은 금잔디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잔디에 거기다 십자가 조형물을 굉장히 큰 조형물을 이렇게 세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렇죠? 내가 이 사랑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지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오늘 이 시대를 그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계는 연결되었지만 세상은 깊이 단절되어 있다. 불안을 넘어선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막혔던 담을 헐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단절된 것을 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로부터 기인된 사랑을 통하여 일어날 때 건물도 기억되겠지만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영원히 기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정말 살이 마르도록 심혈을 기울이며 수고해 주신 김정호 장로님께 이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주에 있으면서 계속 교회 이 증축 공사도 그렇지만 외부 리모델링과 또 지하 교육관 리모델링하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우리 오성 인테리어 직원분들, 또 건축 설계를 맡아서 건축 설계비도 한 3분의 2도 안 되게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 그래도 아주 수고해 주신 이 청건축 우리 김무열 건축사님, 그리고 종합건설사 면허를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또 흔쾌히 이렇게 빌려주시며, 그리고 또 면허세도 이렇게 많이 받지 않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K2 종합건설사에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방식이 역사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아름다운 건축이 이루어져서 축제와 같은 그러한 은혜로운 건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이 되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되고 우리의 이웃과 지역 사회에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공사 일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안전과 그리고 또 이 장마철이기 때문에 일기와 그리고 모든 협력 업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기념주일로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한 순국 선열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의 소중함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양서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하에 귀한 교회 증축 공사를 시작하게 하셔서 기공 감사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 무엇을 이 일을 통해 증거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이 일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며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케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가기념주일로 지키며 동시에 교회 증축 기공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를 증축하며 착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일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여 주신 오성 인테리어 김정호 장로님과 모든 직원분들, 그리고 청건축 김무열 건축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K2 종합건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각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여 주신 모든 업체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사 예배를 코로나 관계로 1부, 2부, 3부로 나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계속 드리고, 그리고 기념 촬영은 각 예배 마칠 때마다 저기 가서 1부, 2부 때는 시사분 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기념 촬영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기념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떡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교회 증축과 본당 외부와 지하 교육관 리모델링 관계로 주의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요. 또 정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7월까지 이렇게 마무리되어서 8월에는 재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그동안 교회 이 증축 공사 지금까지 경과를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4일 당회에서 교회 예배당 증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본격적인 증축 공사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19년 9월 8일 약 2개월에 걸쳐 성도들의 의견 수렴 후 2019년 9월 8일 당회에서 교회 예배당 증축을 위하여 가설계 및 조감도 시뮬레이션을 오성 디자인 연구소 김정호 장로님께 의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가설계 및 조감도를 수주 동안 전교인에게 공개하고 2019년 12월 15일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전교인이 합심하여 교회 증축 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청건축사 사무소와 본 설계 계약을 맺고 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 2월 14일 교회 증축공사 현장 지반에 대한 기초 지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일 교회 부지 중에 공유 지분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6일 교회 증축 인허가 민원 서류를 양평군청에 접수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1일 약 한 달 보름 후 양평군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사택과 구사택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6월 2일부터 현재까지 본당 외부 리모델링과 중2층과 지하 교육관 리모델링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6월 4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사 현장에 대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를 확정하였습니다. 2020년 6월 8일 문화재청의 유물조사 시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완료 조치를 통보받고 착공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1일 교회 증축 공사를 위한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K2 종합건설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과 보고를 드렸는데요. 2019년 7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증축공사 경과 보고를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무언가 좀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순서마다 많이 애를 쓴 것 같은데 실제로 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매일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장로님하고 매일 밤에 거의 12시가 넘도록 설계 부분부터 모든 하나하나 일들을 같이 의논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가슴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3부 예배 시간에는 이제 김정호 장로님이 오셔서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6장 찬송가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6장 먼저 찬송가는 356장 찬송합니다.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공 감사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 사랑의 방식으로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